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인해서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당시에는 아주 무적과도 같은 네 왕의 연합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잡혀가고 있었던 수많은 포로들을 되찾아오고요, 또 수많은 물품들을 되찾아서 지금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맨 앞장서서 그 318명의 가신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들의 이 손에는 정말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어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많은 물품과 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지금 그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요, 이들을 데리고 왕국도 건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 왕의 골짜기 근처에 도착했을 때 소돔 왕이요,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돔 왕은 비록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더라도 남동쪽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은 그냥 유브라데 강을 건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이주자에 불과합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던 정말 노바디였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지금 소돔 왕이 직접 찾아와서 영접하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내 뒤에는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손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지금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정말 위대하다라고 한 평가받는 왕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와 있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꿈틀꿈틀 올라왔을 거예요. 자신의 대단함과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가 목자가 되고자 하는 이 순간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른 왕인 멜기세덱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데요, 누구도 정확하게 파악해내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뜬금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성경이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자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셨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찼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자기 스스로의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다시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20절 3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나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너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 승리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너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 대적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너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목자가 되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이 생겨났을 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옳지 않은 방향으려 나아가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멜기세덱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이게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요, 멜기세덱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끊임없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멜기세덱을 보내십니다. 그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보내시나요?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그게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요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자, 이제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정반대에 있었던 다시스로 향하게 돼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역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요나의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멜기세덱을 보내세요. 크게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폭풍우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타고 있었던 그 배 주변에 폭풍우를 보내세요. 근데 신기한 것은 거센 폭풍우가 치는데 그 배가 파손된 채로 가라앉지는 않고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폭풍우입니다. 통제당하는 폭풍우예요. 하나님이 그 폭풍우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배 맨 밑바닥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잠을 잡니다. 죽겠다는 거죠. 나는 폭풍우를 보냈어도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요나가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선장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선장이 어디 있어야 되나요? 폭풍우가 칠 때 선장은 배 위에 갑판에 있어야 됩니다. 조타실에서 키를 조정해야 돼요. 그런데 선장이 뜬금없이 가장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방인 선장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이 요나에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를 요나에게 듣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 선원들도 이상한 거예요. 이런 폭풍우라면 자기들이 이미 가라앉았어야 되는데 가라앉질 않는 거죠. 아, 이게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신의 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게 돼요. 제비뽑기는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히는 거죠. 누가 뽑히냐면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을 때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치기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요나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럼 폭풍우가 멈출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방인 선원들이 결국 요나를 바다로 집어 던집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빠지면 그 즉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통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로 끊임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을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자신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멜기세덱은 무엇입니까? 4종류죠. 첫 번째는 큰 폭풍으로 상징되어지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장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제비뽑기로 상징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큰 물고기로 상징되어지는 극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4가지의 멜기세덱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늘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삶에도 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따릅니다. 우리 삶에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극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상황들과 사람들과 그 구원들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멈춰서 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은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실 때 그 멜기세덱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온 멜기세덱은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찬양하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왕이었죠. 소돔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물품을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해요. 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은 내 거다, 네가 가져도 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소돔 왕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품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획득해낸 전리품이었기 때문이에요.
너가 수고해서 얻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네 마음대로 가져도 돼. 그건 너에게 소유된 너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가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에 서 있어요. 왼쪽에서 지금 살렘왕 멜기세덱은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찬송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소돔 왕이 이것은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 것이다, 마음껏 취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저희는 이 두 가지의 갈등을 경험하며 삽니다. 한쪽은 내가 이루어낸 거다. 이 모든 것들, 내 삶에 있는 풍성한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부유한 것들은 내 노력과 내 최선과 내 열심으로 내가 이루어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국 두 가지예요. 주가 주시었다와 내가 이루었다 사이의 싸움입니다. 주가 주시었다, 내가 이루었다 사이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거 네 거잖아. 그거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 여러분, 불신자분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일을 성취되었어요. 기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제일 이해 못해요. 야, 그거 네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거잖아.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의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이루어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찰이 부족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변수와 우연들이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 변수와 우연들이 아주 지독하게 내게 선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취되어져 있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총합은요, 나의 노력도 있고 나의 최선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변수, 우연들이 합쳐진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삶의 결과 앞에서 늘 나의 노력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변수와 우연들은 내 삶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했던 노력들만이 내 삶을 이루었다, 구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세상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가장 황당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이에요. 운도 능력이다. 여러분, 운은 말 그대로 내 삶에 찾아온 거죠.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운도, 내 삶에 찾아온 운도 내 능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 거예요. 내 능력입니다. 내 최선과 열심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소돔 왕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내 왕 연합을 무찌른 것은 그의 실력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도하심 아닌가요?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 앞에서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모든 선한 일의 결과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19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해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멜기세덱이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의 눈에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손에 수많은 재물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왕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를 영접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축복은 단순히 많은 돈을 얻고 많은 사람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한 후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삶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 삶의 모든 승리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기 앞서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 뒤에 서가지고 가만히 서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곳에서 설교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그거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되어진 자리다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한 주간 내 삶이 다시 안전하게 이 자리에 와서 강대상 위에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내게 그냥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어려운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이게 은혜로 내게 다가오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한 주간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우연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교통사고로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렵고 그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만 삐끗해도 우리 삶이 한순간에 망가져버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 자리에 다시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이 믿음의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요, 끝까지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표현하나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여. 주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다라는 뜻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극히 높으신 이여라고 고백하죠. 영어로 보면 most high입니다. most high. 최상급을 쓰고 있죠. 즉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누구도 그분보다 더 높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소유자십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어떤 권세와 어떤 사람과 어떤 권력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히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내가 두 가지를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에만 집중해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날 위해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에만 집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자세요. 이 믿음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후에 어떤 행동을 하나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헌금을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헌금은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나의 소산물을 그냥 하나님께 내가 조금 드린다 정도로 생각한다면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한 가지의 이유는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헌신을 드림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뭘 하나요? 소돔 왕이 자, 이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갖게 되면 너가 나에게 부자가 되게 했다라는 얘기를 할까봐 나는 이걸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가능케 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오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 둘째 아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젤리, 사탕 같은 걸 꽤 많이 먹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그 초콜릿을 먹고 젤리를 먹을 때마다 옆에 이렇게 슬쩍 붙어요. 그 다음에 아빠 하나만 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애의 내적 갈등이 느껴져요. 동공이 흔들립니다. 막 어떻게 하지? 줄까 말까가 막 너무 눈에 보여요.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때로는 못 들은 척 외면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끈질기게 하나만 좀 줘라고 하면 한 입을 물고 남은 걸 저에게 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한테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그게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제가 막 먹을 수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미 찬장에 있습니다. 뭐 그거 꺼내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없으면 제가 사 먹으면 돼요. 저 그 정도 돈은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그거 제가 먹을 수 있어요. 그 아이의 도움 없어도. 근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 아이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내가 그 아이에게 준 것인데 그 아이가 그걸 좀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풍성하고 또 풍성하고 풍성하게 주는데 그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너가 너의 주인임을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속 아닌가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운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가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삶,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삶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 너의 것이다, 다 너의 노력의 결과고 너의 최선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앞에서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의 결과다 고백하며 은혜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